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능력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그런 참다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정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깨우침과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번에 십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억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켰고 그의 죽음, 즉 그것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소 자체나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백성들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광채가 백성들 진 한가운데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성소가 가리워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지성소 앞 성소에 들어가 매일의 봉사를 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들을 그 임재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휘장의 그런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론을 공부해 보면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이나 성소의 모든 기구, 심지어 부속품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비단 휘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성소의 구도와 연중절기의 내용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초기 교회 당시 신자들의 영적인 현실 인식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 19세기에서 20세기에 와서야 하늘 성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인식 속에서 신앙이 출발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벅찬 기대감 속에서 신앙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연구 오늘 금요일 소지에 보시면 사도행적에 나오는 화잇의 언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려는 신호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적 38쪽 46쪽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들이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해를 초기 교인들이 가지게 되면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은 그러한 갈망이 실현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적 46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현실 가운데서 느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은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억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맛있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어떤 분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정말 무미건조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보이고 흥미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때에는 정말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 터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니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말을 잘 못하다가 점차로 말문이 트여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소에서 기도는 분향단의 사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올려지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향기에 따라서 함께 올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 안에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가장 근접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 사역이 자신의 요구에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래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신자들의 그 기도에 힘입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비결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기도를 보좌 앞에 아뢰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자신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간청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의 열악한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타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입을 모아 모세를 비난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변자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 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 잘 못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화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구호기관이 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 성소, 대제사장, 그리고 천만 천사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그 엄중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저희들이 서툴고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삶의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신속히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주님 감화를 끼쳐주셔서 참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